사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힘이 없지요.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자처럼 강력한 치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코끼리처럼 강력한 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동물들보다 강합니다. 그 강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밥을 먹을 때 말이에요, 뜨거운 이 국물 있는 음식도 우리가 숟가락을 사용해서 후 불면서 그 뜨거운 음식을 도구를 이용해서 먹지 않습니까?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을 때 보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숟가락, 스푼과 포크, 나이프가 몇 가지가 쫙 나옵니다. 어떤 포크를 사용해야 될지, 포크도 3개, 4개가 막 나옵니다. 간단하죠? 손에 집히는 대로 집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맨 바깥쪽부터 하나하나 집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 중국 요리에 가면 다양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먹는 도구, 이 숟가락, 젓가락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도 대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집 지을 때도 기초적인 망치와 톱, 끌, 이렇게 대패 같은 거로 집을 짓기도 하지만, 이제 중장비라든지 크레인을 동원해서 큰 빌딩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작은 홈이나 낫이나 꽹이나 그런 것으로 농사 짓기도 하지만, 트랙터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이제 광야 같은 데 넓은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헬기를 이용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약을 뿌리고 거두기도 합니다. 트랙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음식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기구를 맨손 가지고 음식 요리하지 않지요. 뜨거운 그 기름에 음식을 요리할 때는 꼭 도구를 이용해서 그 음식을 튀기거나 건져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다 도구 아닙니까? 자, 미국의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 우리나라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경쟁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힘이 세서요? 사람이 힘이 세서요?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사람 하나 겨누어서 총을 쏘지만 그들은 사람 보지도 않고 쏴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냥 폭탄을 내려뜨려 버리니까 아주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청일전쟁 때 1894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이렇게 그 청일전쟁할 때 청나라가 패하잖아요. 패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청나라는 죽창 들고 있었어요. 죽창 길다는 거죠. 칼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을 무기로 준비했어요. 일본은요, 총 가지고 싸웠어요. 총하고 죽창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건강한 힘이 센 분들, 남성들에게 삽을 하나 주면서 땅을 한번 파보라고 그랬어요. 100명이 땅을 파요. 삽질하는 거죠, 정말.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확 떠버려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 그 중장비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도구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더 빨라요. 도구도 어떤 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빨리 뛰면 얼마나 뛸까요? 사람이 빠르면 얼마나 빠를까요? 100m에 이번에 제14회 세계 육상 대회에서 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마이카 그 선수죠. 그 사람이 9.77인가요? 9.77로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m, 200m, 400m 3관왕을 땄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인간 총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빠르기로 비교한다면 제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왜요? 같이 출발선에서 저는 승용차 몰면 돼요. 차 가지고 모는 거하고 뛰어가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도구를 이용한 차가 더 빠르겠죠. 빠르기로 비교하면 울트라볼트 저를 못 따라와요. 사람은 이처럼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외면적인 삶, 우리 외면적인 인생은
도구를 발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참으로 대단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외면적인 삶 말고 말이죠, 우리 내면적인 삶, 우리 내면적인 삶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고 그런다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아하, 우리가 은혜 받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만큼 중요한 도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정말 자식처럼 키우지요? 그 강아지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사람만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말이에요, 얼마나 어떤 영향력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강력하지만 마치 폭탄이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더 함께 터지는 거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강구하는 능력의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강력한 교회냐, 예배 분위기가 좋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시스템이 좋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부자 성도들이 많이 있냐, 정치가인들이 많이 있냐, 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냐, 그 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몸부림쳐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 천사가 힘을 돕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래요? 천사가 왜 도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저 교회 성도들이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싸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쭉 보면요, 아멜렉과 이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리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요, 모세의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외적인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싸움의 승부의 관건은 어디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영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영적인 도구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삶이 이 땅의 외적인 삶도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도록요, 종신토록 정말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엉겅퀴와 정말 가시덤불만 얻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교육하지만 얻어지는 게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상처에 이 가시만 남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수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데요, 종신토록 수고해요. 근데 수고하고 삽질하고 수고하는데 얻어진 것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허무감 느끼지 않으세요?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요. 얼마나. 근데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무주의로 빠지고 말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망치게 가기 위해서 영적인 무지함을 그냥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아주 기도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기도는 뭐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딱 묶어버렸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해보라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가 나가 떨어질걸요. 어떤 분은 화투를요 밤새도록 치고도 거뜬하게 이틀간 화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눈알이 빨개가면서. 그런데 이틀 동안 철야해보라고 그러면 못해요. 왜요? 생각도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라고 그러면 밤새워서 급한 일을 해내요. 근데 급한 일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느낌 드세요? 이게 영적 전투구나. 땀이 변하여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로구나, 영적 전쟁이로구나, 생명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면서 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만 살펴봐요. 계속 외형적인 흐름 속에서 자꾸만 이 내적인 영향력을 끄집어내어서 외적인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기도에 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면 좋다라고 그 정도 생각이지 피부적으로 뻥 뚫리지 않으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 몸부림, 이 기도에 이 얼마나 이 기도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도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그 부서와 그가 속해 있는 예를 들면 사랑방이라든지 그 기관이 확 불이 붙어버려요. 셀의 순원이 지금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순장님이 조금만 더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난 정말 죽겠는데 순장이 기도를 안 해버려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집은 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아이들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처럼 공부할 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처럼 공부할 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공부할 방이 없었잖아요. 형제들 셋, 넷 함께 한 방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요즘 개인적인 방 하나씩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부모들은 개인적인 방에도 에어컨 다 달아줬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끊어달라는 거예요. 도서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중력 때문에. 집은 쉬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정말 순호는 정말 죽겠는데 순장은 기도 안 해요. 순장이 조금만 더 기도해주면 확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버려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24시간 왜 열어놓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시면 더욱 기도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삶을 분명히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영적 싸움이고 능력이고 또 영적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주변이 힘들고 자꾸 어려우면 복잡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데 그것을 마귀가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영성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마을 정신과 새 마음 정신을 잘 심어주고 우리나라 변화 격동기에 한 아름다운 모델이 된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을 저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김용기인데 용기인데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
그 교장이시잖아요. 그 장로님이요, 예배당에, 그리고 예배당과 그 옆에 이제 기도굴들을 이렇게 쭉쭉 만들었는데 그 개인 기도실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대.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겠어요? 보배로운 예수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주여, 모든 육체가, 모든 백성들이 주께 나오리이다. 다윗의 몸부림이에요. 다윗의 몸부림. 왜 그래요?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표비적으로 만나고 역동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시 57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시편 57편. 다윗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그럴까? 57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거죠. 아침마다 전쟁하죠. 아이들 깨우니라고 막 전쟁하죠. 이 게으름뱅이야,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아침이란 시간이 나를 깨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아침이 아니라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다윗에게 어떤 새벽이었기에 이 새벽을 깨운다 그랬을까요? 새벽은 첫째로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57편에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조그만 글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윗의 익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해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알다스헷,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다스헷, do not destroy,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다스헷,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새벽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을 해요. 반복을. 뭐예요? 내게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지금 당한 고통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서 내 영혼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했잖아요. 지존이라고 하는 말은 왕, 당신은 절대자입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비방하는 그 소리로,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다윗과 함께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서 떠나버렸어요. 다윗 옆에 있다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홀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 말씀으로 도우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의 도구를,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요, 둘째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반전이 있는 새벽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다윗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우고 그럴듯 비방과 헛소문으로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과 화살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4절의 긴박함이 5절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접해요. 5절에 다윗이 고통의 그 처절함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버려요. 분위기가 너무나 반전되지 않았어요? 4절에서 내가 죽게 되겠다라고 하다가 5절에서는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잖아요. 읽어보실까요? 57편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4절과 5절이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수색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동굴 속에, 산속의 동굴 속에 딱 숨었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그 껌껌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들어온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말해요. 다윗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쭈그려 앉아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드라마 가운데서 너무나 반전 아니겠어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6절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6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예, 나를 죽이려 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생각나요? 성경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 하만이 거기에 장대 달려 죽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끝난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바로 반전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반전, 여러분의 생에도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의 말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 성호를 인정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심을 나는 외치고 싶습니다. 왜요? 언제? 8절에 보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은 영혼을 말합니다. 즉 내 혼아 깰지어다. 내 정신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야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야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아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확정할 수밖에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내가 기도하러 죽게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는 선포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학생을 데리고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아이가 임파선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좀 암센터에서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가 악성이 나오지 않도록 목사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함께 하자. 엄마 아빠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질병은 걱정 없다. 괜찮다. 믿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멘 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아기가 명지병원에 응급실로 막 입원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의사는 항상 의사들은 최악을 늘 밑에 베이스로 까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목사는 기도 가운데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부모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야. 그리고 기도 후에 선포했습니다. 아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무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귀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영적 무지함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때를 뒷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비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비전을 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 믿음의 신실한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이 다시 회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신원 에베네셀 그룹의 박성철 회장이십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성결교단의 신길 성결교회 장로이신데, 이분은 30년 전에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의 꿈을 품고서 기자를 그만두고, 저 고향이 전라도 목포 사람인데 목포에서 정치의 꿈을 펼치려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정치의 꿈을 포기를 하고 그 정치의 비리를 또 안타까움을 한계를 느껴서 그가 포기를 하고 어느 날 자기 집의 옥상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4가지 꿈을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100명씩 전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그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배출되는 신학생들 100명을 장학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제가 11조를 1억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확정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결심을 이루가기까지 모든 예배와 모든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냐고 기도했답니다. 30년이 지났는데요, 이루어진 일은 그가 1년에 매년 100명씩을 교회로 초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씩을 전도하고, 정말 이번 신길성결교회가 크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에 큰 또 힘도 되었다 합니다. 그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100개, 30년 전에 약속했던, 고백했던 그 100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 북한의 개성공단에다가 큰 교회를 자비를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바로 개성교회를 건축한 분이 바로 박성철 회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기업하는 광고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생들에게 매년 100명씩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답니다. 현재 11조는 매월 1억이 조금 못 미치게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10억이 조금 안 되게. 박성철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좋은 모델과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30년이요, 저렇게 살아도 30년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예수님께 확정을 하고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와서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생활하면서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주님 부르시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박성철 회장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작정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에 엄청난 무기를 사용한 사람을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새벽 기도 비전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목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지나가고,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김 목사 맡고 있는 양들이 게을러졌다. 기도하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야지. 목사가 하는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서 저주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역이거늘, 기도하는 걸 뭘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목사가 이제 기도에 선포합니다, 이게 목회냐 이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도 다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할머니들은 애를, 손주를 안고서라도 오셔야 합니다. 업고서라도 오십시오.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럴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업고 교회로 데려왔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1시간의 새벽에는 엄청나게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혼에 무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큰 환난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도 자리가 어려운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환난 때를 미리 대비하게 하셔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이 명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을 다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못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